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준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게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신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지만은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백신을 맞게 되면서 기대했지만은 돌파 감염 사례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도 계속 나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얼마나 들썩거리게 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무명의 글 쓰는 이가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글을 올린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입 다물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만나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늘 깨끗이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받고 열흘리고 살고 있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하고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노여움 거두시고 온 세상이 사랑 넘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루빨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은 이런 생각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4단계 격상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순한 것입니다. 프랑스만 해도요,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에 초반에 벌써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못 돌아다니게 하고 자택격리 집거령, 집안에만 있으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다 학교 안 가고 또 일하던 부모님들도 다 집에서 같이 모여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느낌들을 SNS에 글들을 올렸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장단컨대 너무 오랫동안 개학이 미뤄지면 과학자들보다 부모들이 백신을 먼저 개발해낼 것이다. 각각 6살짜리, 8살짜리 두 아이를 집에서 가르친 지 8시간 11분이 지났다. 선생님들은 연봉으로 10억을 받아도 마땅하다. 애들한테 시달린 게 힘들었겠죠. 어떤 분은 저런 사진을 올리면서 뭐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은 우리 이제 뭐 아이들을 꽁꽁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사진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목이 뭐냐면은 자택격리 10일차. 저기 제목이에요. 무슨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가족 사진이 쓰레기통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혼율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저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저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새롭게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같이 모일 시간이 없었는데 참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 같은 가족이지만은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서로 참아줘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바쁘게 많은 일들을 행사들을 했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본질적인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정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신앙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개인의 구원을 배경이 되는 것이 가정이고, 개인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적인 그 영역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다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지속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강조를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다시 시도하고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영상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 4가정만 이렇게 추려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얘기만 했지만 쉽기만 했겠습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죠. 뒤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분도 계시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교인들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매번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마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는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예배 개념은 주 안에서 말씀을 놓고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 가족들이 대화가 많고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신앙적인 얘기도 했던 분들은 이것이 참 더 풍성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대화가 별로 없었고 신앙의 이야기를 같이 깊이 나눈 적이 없었고 내 마음과 내 삶을 그렇게 서로 공유한 적이 없었던 분들은 굉장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주클럽의 목표는 참가자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가 빠짐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만 다니는데요. 혼자서라도 하시면 돼요. 혼자서 하면 주일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이 되고 큐티가 됩니다. 둘밖에 없어요. 둘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없으면은 이웃하고 하면 됩니다. 우리 구역원들하고도 하시고 남성교회 회원들끼리 여전도 회원들끼리 모여서 하셔도 되고 중복해서 또 하셔도 되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 씹어서 먹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가정 예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이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이 정의 자체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통적인 성경적인 이 가정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 3대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우리가 이 성경적인 그런 가정 예배에 모여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면은 이 시대에는 그런 고정관념적인 구태다 이렇게 핀잔합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이, 사회운동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출신 한 연예인이 일본으로 가서 비혼을 선언하고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아이를 양육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것이 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이는 갖고 싶은데 그렇다고 사랑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또 바람은 인정하고 또 응원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연예인의 유명한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권 또 생명윤리와 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적으로 여가부를 비롯한 이 정부에서 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여론을 묻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간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되고 제도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하게 되면 위법이 되고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기존의 성경적인 성 개념 또 가족 개념하고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는 LA 한인타운의 한 스파 앞에서 두 단체가 부딪혀서 크게 싸웠습니다. 하나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위대, 그리고 반대하는 단체가 두 단체가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 며칠 전에 그 지역에 사는 트랜스젠더가, 이 사람은 이제 몸은 그냥 남자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여자예요. 그래서 스파에 가서 목욕탕 가서 나는 여탕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여탕에 있던 분들이 또 그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법적으로는 거기 캘리포니아 주 법으로는 성소수자들에게 차별하면 안 되고 또 자기가 원하고 느끼는 대로 가면 된다 이거이기 때문에 그 업주는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갑론을박 이렇게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종로에 있는 한 큰 빌딩에서 저런 공고문이 붙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당분간 이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때문에 출입을 폐쇄한다. 화장실 출입을 폐쇄한다는 거예요. 지하 화장실 출입을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는 유흥업소들도 있고 학원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이 지하 계단, 지하 화장실, 또 엘리베이터, 여기서 이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죠. 남자분들이,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성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하도 많아져 가지고서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당분간 폐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리하는 분이 이것은 뭐 차별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또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 차원에서 폐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차별이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 인터넷상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비난하거나 차별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성 개념, 성 역할, 가족, 가정에 대한 개념과 정의 자체가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해체되고 재조합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 나가서 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독신, 또 동거, 이혼, 조론, 이런 한부모 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고 독거노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이 가정의 개념 그 자체가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느냐,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것,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것은 근데 지나간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밑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들은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애굽 바로에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렸어요. 버티기 때문에 10가지나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거 뒤집어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버티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사람의 자식이든 아니면 동물의 초태생이든 모든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소식이 무서운 소식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 바르고 온 집에 가족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 안 듣고 돌아다녔으면은 그 재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10번째 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이 초태생을 친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10번째 재앙은 결국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집트 가정을 치는 것입니다. 초태생들을 죽으면, 장자가 죽으면 고대 근동 시대에 동생들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집안에 가족들이 다 들어있어라. 대상의 가족이에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이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들어가서 뭐 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밤에 뭐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 잡은 양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끼리 모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 수가 고기 양하고 안 맞으면 이웃하고 합쳐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 얼마나 배가 더부룩하겠어요. 누가 밤에 고기를 먹습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죠.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그 피의 공로를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그 살, 예수님의 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시에는 그냥 고기만 먹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한번 믿어서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먹는 거,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도 포도주와 떡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거, 그 대상과 단위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고 보고 다양한 이런 개념들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가정에 헌신해야 되고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주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한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헌신, 가족들을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양의 피 아래 모여서 그 고기를 먹는 믿음의 가족의 그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일하셨어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믿음으로 또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기도로만 후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어린 양의 피 아래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같이 그 말씀을 먹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쓰임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